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보고 제가 공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예 설교 가운데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겁니다. 요즘 설교의 흐름의 패턴이 그거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전부 다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부인하는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꼭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례로 보면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분이 설교한 가운데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가 어느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어느 이제 목사님이 붕해를 갔대요. 그런데 이제 붕해를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보니까 양쪽 발이 없어요. 그 양쪽 발이 없어가지고 의족을 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간 감동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내일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맞춰 신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열고 받아들일 때는 그 부목사님이 뭡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지만 다친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조롱하는 꼴이 되죠. 내가 의족 갖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가서 구두 맞춰 신으라 했으면 자기를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몹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능을 하고 구두방에 갔어요. 구두방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의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족을 가지고 사이즈를 재고 구두를 만들었어요. 근데 구두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구두를 한쪽 발에 심는 순간 그게 전부 다 살로 다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쪽 발이 되니까 그쪽도 전부 다 살로 다 변해들여서 전부 다 온전하게 싹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오순절에도 죽은 자 살리시고 안재명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전투적인 신앙, 승리하는 신앙, 기쁨의 신앙, 감사의 신앙, 우리가 어디 가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령이 사라져봐요. 교회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예요. 또 없어지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걸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사라진답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내 중심에, 우리가 일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역사는 뭐냐면은 내가 거짓말 치다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게 회개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그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만 하지 말고 진짜 알맹이에요. 알맹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바꾸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백날 뭡니까? 성경 읽어도요, 내 생각 가지고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내 고집 갖고 성경 백날 읽어보세요. 내가 감정 갖고 성경을 백날 읽어보세요. 말씀을 백날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뭐가 해야 되냐? 회개가 일어날 때요.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회개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개가 돼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사람 중심, 내 중심,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회개가 빠져버리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이 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어렵고 힘든 것들만 우리가 말할 때 맨날 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정치에 하나님이 빠지는 정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사라지는 정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교회 속에 닥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거 없이 그 말을 했겠습니까? 다 뭔가를 보고 흐름을 보고 흘러가는 뭔가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아마 저는 그런 말을 했으리라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찾아오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갚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인도받고 살으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으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엄청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다면 봤다면 우리는 빨리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찾아봐야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그냥 읽지 마시고 찾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 아브라함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약속하신 성령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예수 믿는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누리고 저 하늘에서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이다 이거예요. 더 축복이다 이거. 왜 그게 축복이냐?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은사들이 막 나타나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아브라함이 내 복이구나, 아브라함이 내 복이구나, 아브라함이 내 복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복이구나, 이 복을 나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계약 백성이 아니에요. 계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계약은요, 쌍방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이 지는 게 나와요. 그러나 약속은 뭡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약속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이 두 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용서가 있죠.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던 건 잘못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양밖에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주제가 넘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주제가 넘어서 그릇 행했어요. 그릇 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그대로 다 타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 그걸 가리켜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조금 안 좋은 표현을 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각기 제 길로예요. 그래서 그 결과 찾아온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 자범죄가 뭐냐면은요, 거짓말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욕심에 끌려갖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빛이 찾아오고 질병의 빛이 찾아오고 죽음의 빛이 찾아오고 이런 빛들이 주렁주렁 우리 가운데 다 열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원죄, 자범죄,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담당이 이사야서 53장 6절의 담당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빚을 내가 다 청산해버렸다.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줬다는 소리예요. 이게 담당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신기한데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이게 우리가 지은 저주하고 원죄입니다. 저주하고 자범죄, 이런 원죄하고 자범죄의 모든 죄가 이거예요. 이 죄를, 이게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건 저하고 우리 성도님이라 그러면, 이 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담당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갔죠? 그럼 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죄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는 깨끗하게 됐어요.
원적으로 자범적으로 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 자유하게 되어버렸다는 것.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빛을 내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빛을 전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대신 이 빛을 가져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 이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 용서 다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속죄 다 받았습니다. 양심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양심 해가지고 자꾸 양심해서 그 양심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나중에 양심이 가책이 돼서 나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양심을 갖지 그 책임을, 죄책감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양심의 죄에서까지도 자유케 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하셨어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다르다 그랬죠. 아는 것은 사용을 못해요. 믿어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마이크가 아무리 좋은 마이크고 100만 원짜리고 300만 원짜리고 너무너무 좋은 마이크입니다 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요 제가 이 마이크 싫다 하고 막 알기는 아는데 제가 이 마이크 성능을 안 믿으면요 이런 마이크 죽어도 안 씁니다. 믿어야 마이크 갖다 쓰는 거예요. 마이크 갖다 써보면요 확실히 300만 원짜리가 달러 내가 10만 원짜리 써보니까 이거는 깡통이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믿어야 사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 이겁니다. 이걸 아는 걸 누리려면 믿어야 돼요. 아는 것을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는 것을 믿게 해주는 분. 나는 알아요. 근데 믿어지진 않아요. 누가 믿게 해요? 성령이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면 우리는요 할렐루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살펴보면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가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저는 믿음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돼서 그것이 아브라함 복이 내 소망이 되고 내 꿈이 되고 그것이요 내 능력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택함을 받았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냥 택하지 않아요. 택한 데는 다 복을 주시고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놓고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이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이 복이 내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고향,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의 흉년이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살려면 어디에요?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살 수 있는 걸 옮겨야죠. 그래서 옮긴 곳이 애굽입니다. 지금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옮겼어요. 애굽으로 옮겼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 아브라함이 되게 소심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저는 살아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실물을 안 봤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사라를 보면 그렇게 탐이 나는가 봐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가 아내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데, 아니 애굽 땅으로 가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보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을 하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쳤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애굽 땅에 다 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사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면 왕의 귀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왕이 피니까 왕은요 뭐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를 궁궐로 풀어들인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풀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안 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요 궁궐로 그렇게 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게 있어요. 양을 주고 소를 주고 그다음 염소를 주고 암수 나귀를 주고요 남녀 하인들을 주고 낙타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예요? 혼례 물품을 보내준 거예요. 이걸 받고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의 궁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게 된 이유는 어디 있죠? 원인이 어디 있어요? 돈이 탐나서 보냈어요? 뭐 때문에 보냈어요? 돈이 탐나서 인신매매했어요? 아내 팔았어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어디예요? 두려움이죠. 누가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움을 갖게 했을까요? 어때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나는 두려움 자체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두려워하려고 해서 두려워해요? 어때요?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내 앞에 닥치고 이산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온 거죠. 그 요인이 누구예요? 근원을 쫙 차고 들어가면요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 저놈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면 저 바로 왕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 땅에 가기 전까지는 사라가 자기 아내니까 얼마나 제 아내 보면 예쁘니 얼마나 좋겠어요. 두 부부가 아마 금실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아니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는데 결론은 뭡니까?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내를 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가려면 잘못하면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근원이 딱 들어갔는데 그게 누굽니까? 성경은 애굽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 왕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다음부터 바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안 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안 하고 야 이놈 새끼야 왜 네 아내 팔아먹었어 새끼야 왜 거짓말 쳤어 새끼야 거짓말 쳐가지고 네가 나한테 복 받을 게 뭐가 있어 너 왜 자꾸 거짓말 쳐 왜 거짓말장이래
하나님 아브라함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어딜 가서 족쳐요? 누구를 족쳐요? 아브라함을 족치는 게 아니라 바로왕을 족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입장에서는요, 억울하죠. 정말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누기라 했으니까 그거 믿고 자기 후처로 드린 것 뿐인데, 드린 것도 그냥 내가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라 다 주고, 혼수품 다 주고, 혼례품 다 주고 데려왔잖아요.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잘못한 건 없지만 어때요? 재앙은 어디에서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애굽 왕에게 임했어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안 건드려요? 재앙을 안 내리죠. 그러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좀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당하기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 내 성격상 감당하기 힘든 어떤 여건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뭡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검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로 난다면 그냥 하얀 거짓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하얀 거짓말이든 시커먼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저주한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도 책망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책망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까요, 애굽왕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임마, 네 때문에 새끼야, 내가 큰 재앙 당했다. 한마디로 그 말 하는 거예요. 네 마누라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 그리고 빨리 애굽 땅 떠나.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도, 그런 잘못을 하고도 손해봤어요? 손해 안 봤어요?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우리는 손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손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 다 그 불의까지도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의 때문에 될 거다 안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되죠? 뭐 안 되죠. 뭐 되기는 뭘 돼요? 안 되죠. 뭐 되긴 뭘 되겠어요? 될 게 뭐 없잖아요.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한 주신 축복.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성격을 봤어요. 겁 많은 아브라함의 성격을 봐서 도와줬어요? 아니면 약속을 보고 도와줬어요? 겁 많은 성격을 보고 도와줬어요? 약속을 보고 도와줬어요? 중요한 대목을 봐야 돼요. 약속입니다.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을 보신다. 약속.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저주는 뭡니까? 두려움, 의심, 근심, 염려, 괴로움,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 물러가 주세요. 저주 물러가 주세요. 나 저주 때문에 못 살아요. 저놈의 저주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주야 와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잘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약속입니다. 이걸 누가 믿게 해주셔요? 이걸 누가 믿게 해주셔요? 내가 믿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누가 믿게 해주셔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게요, 처음에 시집가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부터 맥혀요.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냐 이거예요. 아무리 제가 따지고 봐도 이건 아니야. 안 믿어져.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믿으려고 무척 노력해. 제 머리를 얼마나 제가 두들긴 줄 아십니까? 그래도 머리에 뭔가 조금 있다고. 그걸 못 믿냐, 이 멍청아. 막 뜨니까. 그래도 안 믿어져요. 나중엔 내가 석두가 되면 믿어질 것 같은데, 석두가 안 되는 게 또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 간증 듣는데, 둘째 날까지 이러고 들었어요. 폼 잡고 들었어요. 셋째 날 다 간증 듣는데, 눈물 흘리면서 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알고 성령을 믿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고 아브라함의 복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이 믿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믿어지는 순간이요, 우리는 내 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허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다 허물이잖아요. 이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일이 꼬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설령 일이 꼬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요, 일이 꼬였죠. 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바꿔 놓으시잖아요. 반전시켜 버리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요, 이렇게 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무엇이라고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건강하고 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을 우리는 항상 뭐로 바꾸시라고요? 긍정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 오늘 그냥 아브라함 예정이요, 그냥 찾는 데까지 찾고 말씀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이제 갔죠. 그럼 창세기 이제 15장으로 이제 한번 또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내가 이 붙들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미치는 거지. 하나님 약속했으면 바로 딱 보여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약속은 했는데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질 않아. 뭐가 안 보여.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믿고 붙잡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태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도 10년을 가도 어떻게 합니까? 흔적이 없어요. 잉태로 어떤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네. 포기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는 포기하고 결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하나도 안 줬으니까, 이때까지 무자식으로 살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결단하렵니다. 내 집에 길르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다메섹 출신 엘레스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내 양자로 삼아버리랍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내 양자로 삼아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해버리겠습니다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 붙들고 하려고 힘든 거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지만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말씀, 아니다 하고 딱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사라 네 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씨다 이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라 이거. 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는 옆길로 가버려요.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그럼 각길로 제 길로 가면요, 완전히 또 그릇되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시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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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려고 그래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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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넌 죽겠다 하지 마라 죽겠다 하지 마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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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요. 계속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내 죽을 문제 갖고 기도하면요, 저는 한결같이 성령께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는 거 보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건요, 늘 따라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걸 내가 그거 붙잡고 가는 게 힘들다는 건 우리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돼요. 어느 날 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은총입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막 들어올 때요, 나이가 막 그런 것이 들어올 때, 그럴 때 한번 막 기도해 보세요. 나는 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하고 막 눈물을 팍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이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하고 막 기도하면요, 그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얘야 고맙다, 얘야 고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 거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너를 보면 내가 기쁘다 하는 이런 소리를요 누가 들려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넘으면 과부하가 걸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여족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철저하게요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가출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가출 사건이 기록된 게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갈이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니까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쪼아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손 바짝 들고 당신 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쫓겨나간 하갈을요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게 해요. 누가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되돌아와도 그냥 되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갈에게는 꿈을 갖고 데려오게 해요.
비전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자기들의 또 여기도 연약함이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그 실수의 열매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실수의 열매로 나타난 게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나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요. 그러면 하갈을 탁 떠덕거리고 그리고 하갈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마음을 알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해서 떠덕거리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 결과의 열매가 이스마엘이 나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걸 우리는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에서 산다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는 종교,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려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되돌아보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자기가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도 3번을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꽃게하고 울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갖고 통곡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막 통곡하고 통곡했어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자꾸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면요 처음엔 그래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끄떡끄떡되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어떻게 해요? 맞다 이렇게 무릎을 쳐요. 그러다가 또 회개가 들어 맞다 이게 들어가고요. 나중에는요 회개가 들어 맞다고 막 울고 부서지죠. 내가 왜 그걸 못 믿었을까? 내가 그걸 왜 못 깨달았을까?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요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어떻게 경험했느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된대요.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한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자기 중심이 막 떨리면서 뼈가 막 떨리면서 막 중심이 상하는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하이 없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라. 하면서요. 막 자기가 거기서 이 통곡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면서 뼈가 부들부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깊이입니다. 저도 그때 그 분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들을 때 제게도 그런 그 어느 날 듣는데 그게 오더라고요. 하면서 소리가 지르면서요 막 중심 싸면서 진짜 양쪽 뼈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왜 떨리냐? 마귀에게 쏘갔다 이거예요. 막 부들부들 막 떨리는 이런 게 막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때는요 한마디 했어요. 저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여자 성령 한 분이 강대상 앞으로 팍 튀어나오면서요
거기서 회개하고 막 통곡 울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회개는 끄떡끄떡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회개도 자꾸 단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다 무릎을 쳐요. 자꾸 이제 뭔가가 자꾸 듣다 보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막 가슴을 두드려. 그러다가 막 그냥 심령에서 막 내 속에서 막 중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걸 막 상하면서 고함 소리가 나오면서 뼈가 부르륵 떨릴 때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누가 그렇게 갖다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첫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다스림이 많냐? 천국이 많냐?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천국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천국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임하냐?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이게 심령의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이루어져야 돼요. 숫자가 맞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의 심령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 놀라운 부흥이 불이 확 붙어 나가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도 나를 감당 못해요. 나도 나를 감당 못하는 놀라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딱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지키는 그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부활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같은 한 맥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이 가정 속에 누가 다 역사에 가십니까? 성령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도 나타나고 나도 변화시키고 부활도 바라보게 되고 부활도 믿으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최고봉이 어딘 줄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폴리스, 큰 도성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그 밑에 구절을 더 가면 더 나은 본향을 봤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걸 준비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 속에 개입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 복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역사가시면서 저 부활의 믿음까지 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살아 움직여야 돼요. 내 신앙이 중심에도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 매달려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내가 불의가 있고 좀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긍정을 생각하세요.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내 범사를 잘되게 하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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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